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.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.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.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마는 또 그 중에서도 남에게 참 싫은 소리 하는 것만큼 또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흔히 난들 뭐 좋아서 이런 말 하는 줄 아냐,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당신을 위해서 뭐 이런 나도 이렇게 쓴소리, 나도 단소리 하고 싶지만 부득불 내가 쓴소리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,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. 이 목사인 저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. 말씀을 준비할 때면 때로는 성도들에게 참 이 싫은 소리를 해야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죠. 그저 그냥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내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.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참 우리의 뼛속까지도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때로는 참 마음에 참 격동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. 아무튼 참 그런 그 싫은 소리를 그런 그 할 때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소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입에서 그 쓴 약이 몸에는 이로운 법이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하면서 참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참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참 꼭 나들으라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참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. 대부분의 성도들이야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내가 고쳐야지, 순종해야지,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참 결단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 개인의 감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 들으라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꼭 집어서 꼭 나 들으라고 이런 소리 했다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,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. 목회자가 뭐 미운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겨냥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아마 그런 목사는 절대로 없으리라고 봅니다. 하지만 설교는 모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 오늘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되는 말씀이나 그것은 나 아닌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오늘 나 들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는 것, 이것이 바로 정상 아니겠습니까?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감정의 찌꺼기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혹시나 목사와의 어떤 사소한 감정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? 감정이 있으면 괜히 모든 것이 다 괜히 밉게 보이고 또 괜히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게 되어지고 뭐 특별히 뭐 감정이 생길 이유가 없지만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내게 전혀 덕이 되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내 귀에 들려오지를 않기 때문에 참 나에게 커다란 이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11절 말씀인데요,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.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. 그러니까 죄와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. 죄와는 타협하면 안 된다.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.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열매 없는 그 죄의 길에는 절대로 시편 1편에서도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앉지 말고
결국 우리의 죄와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.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.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정도에서 타협하지 말아라,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? 도리어 책망해라, 책망하라고 하는 말씀이 더 확실한 자세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에 대해서 꾸짖어야 된다, 책망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책망한다고 하는 말은 엘렌게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, 이 엘렌게테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. 하나는 부드럽게 꾸짖어 납득시킨다.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. 좋은 말로 할 때 들어, 그게 당신에게 유익함이 될 거야 하는 것처럼 이 부드럽게 꾸짖어 납득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, 또 엘렌게테라고 하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드러내어 폭로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드러내가지고, 우리 그러잖아요. 부부 사이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? 내가 참고 내가 이래서 그렇지, 당신 내가 그냥 사방에 세상에 폭로하면 얼굴도 당신 못 들고 다닐 거야. 이 드러내서 폭로를 시킨다는 거예요. 그렇게라도 해서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,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폭로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, 이 책망한다고 하는 말이 단순히 그냥 부드럽게 권면하는 정도로 이런 정도도 있지만, 또 적극적인 면에는 그것을 드러내어 폭로를 시켜버려라,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. 먼저 이 꾸짖어 납득시키라고 말하고 있죠. 죄를 지어도 사람은 다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.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죠. 당신 양심이 있으면 얘기해봐, 이 양심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죄는 미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의 양심에 호소를 해보는 것입니다. 그래도 당신이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그 양심에 따라서 돌이키겠지. 처음부터 지은 죄를 고발하고 폭로를 해버리고 드러내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발을 내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. 그것을 다 폭로를 해버리면 아마 그 사람은 또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처음에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 기도해주고 권면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. 참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, 그리고 또 어느 날 한 번도 대화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,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, 그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드럽게 권면하기도 하고,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, 이 권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권면하는 일들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,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. 내 자식도 내가 가르치는 게 어렵습니다. 우리는 선택은 그에게 하지만 우리가 길게, 우리도 그렇잖아요. 너무 잔소리하지 마요. 사실은 이 권면하는 것은 짧게, 왜냐하면 길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당연한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, 우리가 그렇잖아요. 아무리 좋은 말도 자꾸 또 들으면 아주 그냥 조금 귀찮고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, 그리고 서로 뭐냐면 참 삶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, 우리 목장에서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.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,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맨날 너 이거 안 됐다 저거 안 됐다 그러면 아이가 제대로 소극적이 되고 클 수가 없어요. 우리가 때로는 정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, 대부분들은 우리가 격려하고 또 용기를 내세우죠.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. 아무튼 우리가 참 기도하고 조용히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고, 거룩한 권면들이 서로에게 사랑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.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이 이런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.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변화되어야 하는, 우리가 온전히 다 자랐다 다 되었다고 아니라
아직도 우리가 성장해야 하고 자라가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모습들을 다 지니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다 지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참 내가 권면하지만 권면하는 나 자신에게도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나는 다 됐는데, 나는 완전히 나는 성숙했는데 너는 그게 문제다,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하면 참 우리 그런 말에 무엇 묻은 개가 무엇 묻은 개한테 뭐라고 한다더니 이러면 전혀 소위 말하면 권면이 권면답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. 우리도 결국은 나도 연약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고 나도 부족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전제가 내 안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야 하고, 처음에 참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안에 발을 디딘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슨 믿음이 다 있겠습니까? 처음부터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바뀌어지겠습니까? 그러나 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처음에는 술 냄새를 풍기면서 유행가나 부르던 그 입술에서 참 찬송이 막 솟구쳐 나오고 막 찬송이 사무쳐 나오고, 또 담배 냄새가 임박였던 입에서 기도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사랑으로 그를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,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, 여러분 오래 참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. 그저 만나면 세상 잡담이 전부이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될 것이고, 또 불평과 욕설이 가득했던 입에서 감사와 할렐루야가 흘러나와야 합니다. 참 대통령 후보 가운데 욕설로 인해서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마는, 참 그런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, 남의 등을 치던 폭력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로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, 참 나 자신들을 볼 때에 내가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할 어떤 특별한 사람만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,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?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, 이런 부분들이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, 너 이거 고쳐야 되는, 너 이거 회개해야 되는구나, 너 이거 결단해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사랑의 책망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긁어주면서, 그래서 무뎌졌던 영적 감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찬송에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, 우리가 무뎌지면,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우리 그러잖아요. 도대체 당신은 손에 쥐어줘도 모르냐고,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고.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고 무뎌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전혀 이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. 우리가 신경이 마비가 된다거나 무뎌지면 뜨겁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?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가 예민한, 어떤 면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예민해야 하고,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권면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, 또 하나는 때로는 드러내어서 폭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. 사실 이런 정도면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? 오죽하면 이미 양심이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. 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무슨
무뎌져 있는 거예요. 뭔 얘기를 들어도 뭐 별로 그거에 대해서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는다든지 뭐 마음이, 우리 흔히 그러냐, 저 사람 얼굴이 두꺼도 참 너무 두껍네. 아니, 그렇게 뻔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이 양심이 무디어지고 화인 맞은 것입니다. 여러분, 화인 맞은 양심의 사람들이 있어요.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이 점진적으로 화인을 맞고 무디어져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아니하고 그 아무렇지 않은, 이거는 정말 점진적으로 이건 심각해가는 그런 문제입니다. 그렇게 이 화인 맞은 양심은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이지를 않지요. 그렇다고 한다면 드러내서 폭로라도 해서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책망하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이죠.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아주 무서우리만큼 아주 책망하는 그런 소리도 듣습니다. 물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누가 하겠습니까?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이죠. 이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만은,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던 상인이 이제 참 사막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천막으로 그늘을 만들고는 그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.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까 낙타가 천막 안으로 콘을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주인이 낙타에게 코를 치우도록 점잖게 탁을 넣었더니 이 낙타가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. 주인님은 그래도 그늘에 계시지만 저는 뜨거운 태양 아래 온몸이 지금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. 이 넓은 천막에 제 코 하나쯤 들이민다고 뭐 큰일이야 나겠습니까? 그래, 코 하나 좀 밀어넣는다고 뭐 그게 큰일이나 나겠느냐? 그러라고 인정을 해줬어요. 마음씨 좋은 주인이 허락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낙타 머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더니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니까 낙타가 또 막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. 뭐 내가 더는 들어가지 않습니다. 여기까지 목만 들어간 거, 목만. 그러다가 앞다리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. 야,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인이 낙타를 몰아내려고 하니까 이 낙타가 배짱 좋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. 주인님, 제가 더워서 죽어버리면 이 사막에서 주인님도 끝장입니다. 나만 죽습니까? 주인도 죽지. 그러니 우리 서로 함께 좀 고생 좀 합시다. 말 들어보니까 그래. 그래서 이제 또 그걸 인정을 했어요. 그리고는 아예 나중에는 이 큰 덩치가 그 천막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. 그래서 주인이 화를 내면서 꾸중을 하니까 낙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. 답답하면 주인님이 나가시죠. 완전히 이게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. 아신 사람이 나가세요. 난 안 아쉽습니다. 여러분, 자칫하면 우리가 작은 것 하나가,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것 이런 정도야, 이쯤은 괜찮겠지 라고 허락한 것이 점진적으로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? 처음에 작은 거에 대해서 그 하나만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두근거리고 막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랬는데, 그걸 하나둘 이렇게 허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정도로 아주 뻔뻔스럽게 되어집니다. 우리 말도 그렇습니다. 말이라고 하는 것도요, 제일 우리가 훈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뭐 참 혀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 말도 말이죠, 거친 말, 악한 말, 욕설, 이것도요 처음이 어렵지 자꾸 하다 보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. 그래서 오죽하면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? 하나님, 제 입에 재갈을 물려주세요. 이 말에다가 재갈을 딱 물리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? 오죽하면 하나님, 제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이 더러운 말, 악한 말,
이런 말이 내 입 밖에 나가지 않도록 재갈을 물려주세요. 여러분, 그렇게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도 때로는 다 우리가 좋은 소리만이 아니라 정말 악한 말, 남을 해를 끼치는 말, 정말 또 속상하게 하는 말, 그런 말들로 인해서,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서 이 사막에 그 낙타를 타고 간 이런 상인과의 얘기를 했습니다만, 사건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. 작은 코 하나 들어와 가지고 이 작은 것, 여기에서부터 사건이 발단이 됐는데, 아주 작은 죄를 허용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. 하나 무너지고 또 하나 무너지고 또 하나 무너지고 나중에는 전체를 무너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이 마지노선이 없습니다. 눈에 보이는 그 자리가 물러나지 말아야 할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, 죄의 소리가 들리는 그 시점이 내가 죄와는 피 흘리며 싸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또 책망해야 할 때는 사랑의 기도로 그 사람을 내 중심에 정말 품은 후에 그렇게 할 말을 해야 합니다. 물론 당연히 참 그 당시에는 쓰다고 말하겠죠. 그지만 쓰다고 할 뿐이겠습니까? 눈을 흘기고 하겠죠. 그러나 나중에 그가 건강하게 일어난 후에는 고마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. 참 그때 내가 속도 상하고 내가 참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았어. 언젠가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권면을 하기까지는 많이 기도하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, 죄와는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사랑의 권면과 때로는 따끔한 그런 책망 속에서 서로 자라가는, 우리 교회가 서로 자라가는, 서로 돌아보아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,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, 우리가 참 먼저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가, 그리고 또 참 특별히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, 그 닮아간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소위 모델이 되어서 큰 바위 얼굴처럼,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,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,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제는 참 빛의 열매,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,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, 그렇기 때문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, 오늘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뻐할 일이 무언가, 늘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어제 말씀을 드렸고, 오늘 말씀은 바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, 죄와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,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망해야 된다, 적극적으로.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, 나 자신도 말씀 앞에 책망을 해서 죄와는 거리를 두어야 하고, 또 우리가 사랑으로 그런 권면하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죄와는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, 죄에는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또 참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타협하려고 하는 안일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. 주님, 날마다 이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,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,
우리 아버지 하나님, 참으로 죄에 대해서는 입 밖에도 하나님 우리의 입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시고, 우리의 눈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시고, 우리의 손발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가 함께 하나님 성장하고 자라 참으로 이 세상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, 우리 또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,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